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3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부터는 사순절 기간 마가복음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 기도회에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묵상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4절 이르되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6절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7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8절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9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10절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11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12절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사람 12절까지만 보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아내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간음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나의 경험과 성경 지식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시험한 적은 없습니까? 2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의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찾아와서 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지를 묻는데요. 당시에는 간음 외에는 이혼할 수가 없다는 삼마이 학파의 주장과 어떤 이유로도 이혼할 수 있다는 힐렐 학파의 주장이 서로 대립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혼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면 죄인의 친구라고 불리는 예수님이 위선자가 되는 것이고, 가능하다고 하면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올무와 함정에 빠뜨리고자 자기들의 경험과 성경 지식을 이용한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잘 알고 있다면 그것으로 상대를 시험하기보다 내 죄를 먼저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경험, 성경 지식 이용해서 상대방을 시험해 본 적은 없습니까? 글쎄요, 성경 지식, 나의 경험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시험해 본 적, 그런 경험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제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물론 우리 아내가 잘 참아줬지만 더 많이 기도해야지 라고 했던 적은 기억이 한번 나는데요. 어쨌거나 우리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경험과 성경 지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시험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2번 봅니다.
한 몸이 되고자 나의 반을 버리고 배우자의 반을 채우고 있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 기쁘게 살고 있습니까? 8절 9절을 보면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유대 사회에서 남편에게 쫓겨난 여자는 명예와 재산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하곤 했죠. 합법적인 이혼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생계를 위해 다른 남자와 재혼하는 것도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물론 요즘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은 이런 여자를 보호하고자 모세율법을 통해서 이혼 증서를 허락하셨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이혼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악용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다 이혼을 합리화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이에 예수님은 둘이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부부가 한 몸이 이루려면 나의 반을 버리고 상대의 반을 채워야 하기에 당연히 아픔과 고통이 따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행복보다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하게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고자 나의 반을 버리고 배우자의 반을 채우고 있습니까? 이 정도 되기까지는 상당한 오랜 시일이 걸리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남편이 주장이 강하죠, 대부분. 그러다 보면 또 살다 보면 아내의 주장이 또 강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부부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저 같은 경우가 그랬던 것 같아요. 무조건 남편 말에 복종해야 된다는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내의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많이 회개합니다. 근데 제가 살아오면서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부부지간에는 절대 같은 성격의 소유자가 만나지 않는다는 것. 다 성격이 모난 전혀 다른 성격자들이 만난다는 것이죠. 제가 내성적이면 외성적인 사람, O형이면은 B형 아니면 A형으로 만나든지, 성격이 약간의 그런 그 모순된 성격으로 만나서 그걸 맞춰가는 것이죠. 그게 이제 참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인데, 저는 이 결혼 생활이 이 두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빈자리는 내가 채워주고 나의 빈자리는 당신이 채워주고, 그렇게 꼬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결코 우리가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왜 이혼을 많이 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은, 글쎄요, 그분들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 아니고 인간의 욕망대로 만난 것이 혹 아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짝지어 더 믿는다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평생을 해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저희 집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때는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감정대로 해서 저도 자칫 잘못하면 헤어질 뻔했던 그런 순간들, 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견디게 해서 감사를 드리죠.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며 기쁘게 살고 있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다. 영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육적인 부부하고는 좀 상황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육적인 부부는 반반, 나의 반을 버리고 배우자의 반을 채우고
이런 것이 육적인 부부라면은 영적인 부부 우리 예수님과의 결혼 생활은 완전히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안에 올인해야 되겠죠. 물론 그렇다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이해하시죠. 원래는 우리의 마음을 다 100% 이해하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그러죠. 사실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고 예수님 앞에 불평 원망할 때도 있고 이런 때가 많은데 그래 육신의 부부처럼 50%라도 예수님은 우리 100%를 채워주는 건데 우리는 예수님이 50%로 못 채워주면 안 되겠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50% 이상 100% 채워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 결혼의 목적인 거룩을 이루고자 내가 끊어내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11절에서 12절 보면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의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남편이나 아내가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과감하게 그것도 간음이다. 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우리 같이 그냥 일반적으로 이혼하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재혼하는 게 요즘 보편적인 삶이죠,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은 이혼하고 재혼한다 할지라도 그건 간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신성하고 영원한 것으로 주님이 규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며 다른 어떤 규례보다 아름답고 존귀합니다. 그러므로 이혼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죄악이죠. 또한 이혼의 상처는 자녀에게까지 대물림을 됩니다. 주님은 결혼을 지키고자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순종한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결혼 생활을 통해 나를 거룩하게 하시며 그에 합당한 기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더라도 인내하고 끝까지 주님 말씀 붙들으시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혹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는 이혼하고 재혼했는데 그건 간음인가?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여러분의 마음을 다 이해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이제는 말씀 가운데 사시면은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고 힘을 다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결혼의 목적인 거룩을 이루고자 내가 끊어야 할 죄는 글쎄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결혼의 목적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서로 순종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맞춰주는 것인데 내가 끊어야 할 죄는 고집과 아집 그리고 고정관념 더 나아가 당신 아니라도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오만함, 교만함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또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환경과 나의 경험과 성경 지식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시험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내 죄만 보게 하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고자 나의 반을 버리고 배우자의 반을 받아들이는 적용으로 결혼의 목적인 거룩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삶만 보시소서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바다와 같은 주님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